오늘은 시편 21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한 쌍의 짝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내용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제는 둘 다 왕을 위한 기도인데 이제 기도를 드리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 왕에게 승리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21편은 승리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 전쟁 후에 승리를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같은 주제지만은 좀 다르죠, 방향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함께 두 편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의 전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편 21편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으면 이걸로 끝냈을 텐데 또 다른 전쟁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전쟁이 닥칠 때에 분명하게 승리할 거라는 확신.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다가올 큰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게 이제 20편, 21편의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왕에게 과거에 주신 승리를 감사하는 거고, 그 다음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주실 승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두 구분으로 이렇게 1년과 2년으로 크게 나누어지니까 비교적 내용 파악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절까지는 이제 과거에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서론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고 또 기도니까 무엇보다 기쁨의 정서, 즐거움의 정서가 충만하겠죠. 늘 한 얘기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은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게 이제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니까 전쟁에서의 패배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니까 이 왕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그 정서가 어떻겠어요? 그 감정이 하나님이 승리를 줬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영적인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났을 때 왕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 근데 이제 왕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왕이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비결이 설명이 되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여기 이제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죄에서 구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문맥상으로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겠죠.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원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뭔가니까 바로 주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물론 왕이 최선을 다해서 싸웠겠죠. 자신이 이끌고 간 군대들도 하여튼 뭐 온갖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당연히 전쟁이라는 그런 거니까 싸웠겠죠. 근데 왕은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용맹함이나 자기 부하들의 용맹함이나 자신들의 무기가 적군들로부터 비교해 볼 때 월등하게 뛰어난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아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힘센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신자의 자세예요. 신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그렇죠. 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뭐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는 내가 더 뭔가 나아서,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신자로서 죄에서 구원받고 사탄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이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왕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또 뭐 넓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왕이 기뻐하는데 이제 이유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기뻐하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힘 때문에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이제 말하지만은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이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2절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해요. 지난 20편이 그렇잖아요. 그 20편이 뭔가 하니까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간다 그랬죠. 또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전쟁에 출전하는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죠. 그 전쟁의 승리를 또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그 승리를 구하는 왕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뭐 상반된 것 같지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또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왕이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는데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해요. 또 신자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 결과가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 방향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지만은 또 인간적인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승리를 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승리를 주셨다.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신자의 삶의 비밀이죠. 그 다음에 3절 봅시다.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들도 왕이 된 것 자체가 여호와가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으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여호와가 왕이라는 사실과 자신은 여호와께서 임명한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다른 나라의 왕들 같으면은 전쟁에 승리하고 계승 행진을 해 들어갈 때 모든 존귀와 영광은 자기한테 돌리라 그러겠죠. 모든 전쟁의 승리의 공은 이 전쟁에 승리한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성은 이 왕을 임명한 분이 여호와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와도 이 보상을 누가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이 내보낸 왕이 승리하고 왔을 때 그 왕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권의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복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다윗 왕 같으면 또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쉽게 말하면 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아름답지 복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복을 줬다 그러는데 아름다운 복을 줬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평행구절로서 다른 구절이 설명하는데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물론 왕인데 또 왕관을 씌울 필요가 있겠냐 이래 생각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을 확인시켜 주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명한 이 왕의 왕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 또 어쩌면 이 왕이 정복을 했을 때 다른 나라 정복한 왕의 왕관을 씌워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이 왕권, 하나님이 임명한 이 왕권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자신의 백성을 통치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임명한 왕을 대리자로 삼아서 통치한다는 것이고 이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데 그의 왕권에 대하여 더 빛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것도 이제 아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를 응답해 줬다 그러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가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해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단순히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장수의 복을 주었다. 아까 왕권을 씌웠으니까 이 왕관을 씌운 이 자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준 이 왕관이 쉽게 말하면 영원무궁할 거라. 이 왕 자체가 영원무궁할 것이고 그에게 씌워준 이 왕권도 영원무궁할 거라 그런 뜻이죠. 지금 엄청난 그 이전과 다른 왕에게 지금 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왕관을 씌운다 그러고 아름다운 복을 준다 그러고 생명을 구했는데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이 장수를 준다 그러고 하여튼 이 승리한 왕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뭔가 좋은 복을 막 쏟아부어 주는 그런 지금 내용들이죠. 지금 내용이.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뭘 준다고요? 영광을 입혀주고 존귀를 입혀주고 위엄을 입혀주고. 원래 성경에서 영광, 위엄, 존귀 이런 것들은 다 누구한테 돌리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속성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게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위엄, 자신의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는, 아까 왕관을 씌워주고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혀주고, 하여튼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 왕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죠. 그 중에 최고의 좋은 복은 6절에 나와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게 영원한 지극히 큰 복을 주는데,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게, 이게 최고의 지극한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지극히 최상의 복이다. 아까는 좀 더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왕관도 씌워주고 영광과 위엄의 옷도 입혀주고 이랬지만은, 그 왕관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영원한 장수를 주고 이런 것에 궁극적인 복은 뭔가니까, 영원 무궁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장 가까이서 친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최고 권력자 옆에 누가 섰느냐, 그게 이제 나라에서의 권위와 힘을 상징하죠. 즉 깜깜한 북한을 잘 우리가 아무리 들여봐도 알 수 없는데,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옆에 누가 서 있는가, 그거 보고서 권력의 변화를 알 수 있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에게 측근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왕에게 가장 큰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부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복을 주신다고 설명할 때, 우리 생각에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또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나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겠고 네가 나와 함께 살겠다, 내가 너를 가장 가까이 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내용이에요. 아직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또 체험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자기의 소원은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전에 세 번째 하늘로 불러 올렸어요. 세 번째 하늘로 불러 올려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곳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왕에게, 왕중왕이신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막 복을 주시는데, 아름다운 복을 주시는데, 왕관도 씌워주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입혀주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도 입혀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 무궁토록 자신의 임재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복을 그렇게 주셨다. 이게 이제 전쟁에 승리한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거꾸로 말하면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전쟁에 승리하기 전과 승리하고 난 후는 다르죠. 지금 물론 전쟁에 승리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왕권을 주었으니까 어느 정도 백성들에 비해서는 위험과 이런 게 있는 거지만, 왕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그 복은 그 전쟁에 승리하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승리한 왕에게 주신 장면으로 지금 이 시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한 왕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은 이런 상태에서 이 왕의 그 자세, 그리고 왕의 지위가 어떤 상태인지를 현재적으로 말하는데,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지만은 이제 승리하고 온 다음에는 더욱더 의지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승리하고 wan 이 왕의 기본적인 자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더더욱이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여호와에 대한 의뢰와 신뢰가 변치 않겠죠. 그러니까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주시는 이 사랑, 이 은혜 때문에 이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왕관, 이 영광과 위엄의 옷,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이 왕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 정권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은 이 왕이 조금 있으면 또 왕이 배반하고 배신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폐위당하고 쫓겨나가고 이 나라가 흔들린 게 아니고, 이렇게 여호와를 끊임없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의 나라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왕을 붙잡아 주시고, 이 왕의 왕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왕의 나라가 영원 뭉토록 하게 해준다 하는 게 흔들리지 않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8절부터는 전망을 바꾸어서 미래로 눈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는 과거로 눈을 돌려서 과거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현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 관점을, 생각을 미래로 돌리는 거예요. 미래로 돌려서 이제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니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이런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또 백성들로 볼 때는 어떤 생각 가질 수 있겠어요? 앞으로의 전쟁이 있더라도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이 왕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뭘 가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미래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왕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전쟁과 전쟁이 늘 있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이제 적들을 쳐 부수는데 남김없이 다
숨어가지고 또 어느 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쳐들어오고 그런 것 없이 모조리 남김없이 적들을 다 찾아낸다. 그래 찾아내가지고 뭐 한단 말인가? 9절 시작.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찾아내서 뭐해요?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 지금 이 왕의 목숨과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목숨을 노려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왕이 승리를 하고 패잔병들을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그럼 뭐 하겠어요?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데 이제 그 심판할 때의 감정은 어떻겠어요? 이 죄에 대한 적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원수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풀무불같게 한다는 얘기 자체가 뭔가니까 그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고대 전쟁으로 말하면 원래 이제 전쟁을 할 때 성에 갔을 때 항복하라고 먼저 얘기하겠죠. 항복하면은 뭐 더 이상 처단하지는 않고 그 곡물만 받고 조공만 받고 이렇게 끝내버리는데 끝까지 결사항전을 한다. 그럼 완전히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냥 불태워버리죠.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고대 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왕이 앞으로 모든 원수를 남김없이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심판하는 모습을 마치 무슨 영상으로 그리는가 하니까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한 적들의 승리한 왕의 이 심판이 이 분노가 불로 심판하는 것 자체를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단순히 왕의 인간적인 그런 감정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바로 왕이 여호와께서 임명한 왕이 여호와와 그의 왕권을 준 자와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원수에 대한 진노는 사실은 누가 진노를 내리는 것인가 하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어서 여호와께서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그 당시는 이제 왕처럼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심판을 받을 거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모세가 내리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바로 왕에게 내리는 거지. 비록 바로는 모세의 적이지만은 모세가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그러다 할지라도 진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 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그렇게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이제 정복을 해 나갈 때 당연히 여호수아의 분노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처형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여호와의 이 진노와 이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는 그 진노고 심판이란 뜻이에요. 이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신약 성경에 비하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적들이 많았죠. 뭐 바리새인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또 일반 또 뭐 백성들도 때로는 예수님께 원수처럼 행동했죠. 예수님께 적대적인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로마의 그런 총독까지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그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예수님이 그냥 입에서 불을 내가지고 그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 신약에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하나님으로 드러나는데 구약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절대로 남기지 말고 완전히 그렇게 정복을 하라. 이런 거 할 때 아니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를 정복하라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총칼을 가지고 자기 국경선을 지키고 자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 이것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가니까 최후의 심판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그건 최후의 심판 때 가야 일어나는 이겠지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잠깐 최후의 심판 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게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고 지금 이런 다윗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변의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의 그런 전쟁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그런 물리력을 가지고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말해주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하나의 모델처럼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래서 왕이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찾아내고 진노하는 게 이게 곧 여호와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 잠깐 보여주시는 것 이외에는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해도 그렇게 진멸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내버려둬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욕해도 내버려둬요. 그런데 내버려두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이래도 하나님이 영원히 그래 뭐 그건 네 자유야.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네 자유고 내 백성들을 네가 핍박하든 안 핍박하든 그것도 네 자유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은 최후의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죽고 난 이후의 심판 때까지는 내버려 두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다 내버려 두는 데까지는 죽기 전까지 죽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리다.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왕이 적들에 대해서 하는 진노가 여호와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하니까 내버려 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이 진노를 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적들이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들이 한 행동 때문이. 그 다음에 봅시다. 10절, 11절. 10절 시작.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이것은 이제 그 왕만이 아니고 사실은 그의 후손까지 다 심판한다는 얘기가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는 전쟁이다, 그런 의미예요. 일반 전쟁 때는 그렇지 않죠. 그냥 완전히 그 다른 전쟁에 이긴다고 해서 그 나라의 백성 씨를 말리지 않죠. 지금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만 하나님이 완전히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완전히 전멸하라, 최후의 심판이 된 것이.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윗이 이웃 나라와 전쟁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승리하고 조공을 받는 선으로 끝내지 그 나라 백성들의 씨를 말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묘사된 21편에 이 후손들까지도 남김없이 다 심판한다는 얘기 자체가 역사에 벌어지는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최후의 전쟁,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것을 가리킨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11절에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리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들이 평화롭게 그냥 잘 사는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 시편 21편의 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적들이 꾸몄어요. 그것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전쟁일 수도 있는데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2000년 나라를 다시 세운 지금 현재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의 주변에 있는 아랍 족속들도 그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부터 그냥 평화롭게 살자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도상에서 없애버리자는 적개심을 가지고 그냥 50년대에도 60년대에도 70년대에도 계속 전쟁을 일으켰듯이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살고 있는 시대도 왼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어도 그냥 동서남북 전체가 그냥 적국들로 뺑 둘러싸여서 그 적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는데 사탄이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잘하고 사탄이 착하고 사탄이 그냥 다른 천사들도 사랑하고 창조주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피조물인 인간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피조물인 동식물도 사랑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애꿎게 그렇게 사탄을 심판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사탄이 피조물로서 자기를 지극히 높여 창조주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맞먹으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만 그렇게 하지 않고 동료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찾아와서 함께 반역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함께 반란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 아담을 배반하게 만들고 자기의 손아귀에 집어넣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전복시켜 버리려고 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사단을 따르는 인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음모,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 반역과 반란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뭐 그냥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심판도 내 마음대로 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악에 대한 심판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인 천사에 대한 심판 아니다. 반역을 도모하고 반란을 꾀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정말 감사할 것은, 그들이 음모를 꾸몄는데 그들의 음모가 성공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만약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사단이 창조주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왕권을 무력화시키고,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악의 왕국, 악의 천지가 되어버렸겠죠. 비진리가 거짓이 판치는, 불의와 불공평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됐겠죠. 그런데 이 원수의 음모, 원수의 괴계가 성공하지 못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괴괴, 사탄의 이 음모, 사탄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고자 하는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도다. 복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하는도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도다. 그래서 적들에 대해서 고대 전쟁이니까 얼굴에다가 활을 쏘려고 하니까 그냥 꽁무니를 빼고 등을 보이고 도망치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적들, 하나님의 적들은 그들이 꾸몄던 이 계획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패배해서 등짝을 내보이고 주랭랑을 치면서 완전히 그들은 패배하고 말 것이다. 미래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왕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요?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리.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 1절과 마지막 절, 처음과 마지막에 이 시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원래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복선이 아니 딱 영화 같은데도 첫 장면 딱 보여주고 그거를 마지막 장면에 딱 보여주는 그런 구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준 것도 과거에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고, 또 앞으로 최후의 이런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히 하고 원수의 계획이 확실히 무너질 수 있는 보장도 뭐예요? 여호와의 힘이니까. 이제 과거의 왕에게 주신 승리를 생각할 때도 여호와의 힘을 노래했다면, 이제 앞으로 최후의 전쟁에서 주실 승리를, 왕에게 주실 승리를 앞으로 내다볼 때도 주의 힘을 노래하고 주님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내가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으로 뭘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높임 받으셔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힘은 전능하신 힘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음모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다 분쇄하고 파쇄하고 완전히 섬멸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여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받으소서. 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크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으로의 전쟁도 승리를 주소서. 뭘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게 이제 이 당시는 왕이지만은 그게 하나님 백성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과 앞으로 주실 구원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준 것도 사단의 소나기에서 나를 건져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를 깨닫게 해주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내 의지를 감화시켜줘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한테 역사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안전하게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안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도 무슨 내 힘에 달렸겠어요? 내 의지와 노력에 달렸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전능한 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신자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자신의 군사력을 믿지 않고 혹은 큰 나라의 다른 사람들의 힘을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승리는, 모든 구원은, 모든 복과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힘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도 하고 또 감사도 생기고 과거에 대한 일을 돌아볼 때마다 기쁘고 또 미래의 일을 전망할 때마다 확신이 생기고. 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의 승리를 주신 왕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기초는 하나님의 힘을 그렇게 알고 믿기 때문에 이런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한 푼이라도 더 저축하려는 것도 그렇고 높은 자리 자꾸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아니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힘밖에는 믿을 게 없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든 노력을 더 많이 하든 돈을 많이 벌건 높은 자리에 오르건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힘을 강화시키려고 하지만은 신자들은 뭘 아는 사람들인가 하니까 인생이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티끌에서 왔고 우리 인생이 짧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인간 사회가 뭐냐, 이 세상은 뭐냐,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될 거냐, 자기의 작은 경험에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 작은 추리에 의지하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의 그런 말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할 뿐 아니라 또 사실 전지하시기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믿는 것이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추리를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 추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 추리도 내 경험도 쓸만할 때가 있죠. 고만고만한 곳에 다 쓸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의 추리와 경험도 다 고만고만하게 그런 지식을 바르게 알려주는 것들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인간이 누구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의 이 경험과 나의 추리라는 게 이런 문제를 해답을 진리를 아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까 여기에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절대 진리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거기다가 선하시고 은혜롭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타락한 이후에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불확실하고 이 불확정적인 이 모호한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담대하냐,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확신에 차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시편 21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의 힘이 크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선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보다도 더 중요한 적용은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아 이 제왕 시편들이 전부 다 누굴 바라보는 거 아니까, 이런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는 왕이 아니에요. 다윗도 이 후보는 아니에요. 지금 시편 21편에 딱 어울리는 이 왕, 어떤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막 부어주고 자기와 영원토록 친근하게 그렇게 있으라 그러고, 그리고 미래의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겠다 그러고 하는 이런 왕은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누구도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1편의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으면 한이 있지만 한번 그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한번 5절부터 11절까지 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말이에요. 지금 이제 바울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겸손하게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사탄과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계승행진에 포로들로 잡아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단순히 죄에 대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사단에게 승리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 승리한 예수님에게 뭘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아까 이 시편 21편의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신약식으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지금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태어났을 때 아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승리 이후에 하늘로 성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전부 다 그렇게 고백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 영광과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예수님 본인은 이런 사실을 직접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작 11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사람은 전 지구촌에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지역에도. 중국 문명에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도 문명에도, 중동 문명에도, 그리고 유럽 문명에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어요. 딱 11명.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조금 등장하는 120명 정도.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살았을 때 봤다고 말하는 한 500명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도 한 1000여 명 정도. 이 지구촌에 그 당시 인구가 한 2억 5천이나 그렇게 됐다고 이제 친다면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줬다는 것을 예수님처럼 확신하는 사람은 그 소수의 무리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모든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출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앞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준다는 사실을 이제 너희들도 믿고 가서 알려라.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한 왕권을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모든 왕권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려고 한다. 이걸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걸 모르는 것을 어두움 속에 있다 그러고 사단이 그의 눈을 가린다고 말하거나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이 진리, 이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왜 거짓의 아비인가 하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모르게 하고 이 소식을 듣더라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은 이 사실을 들을 때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왠지 믿어지게 하고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하고 자신의 삶을 이 진리에 따라 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성경이에요. 그래, 성경은 진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짓에 속아서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큰 소리 치거나 아니면 이상한 인간을 그 우상시해가지고 신격화시켜서 그 밑에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거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하시고 장차 모든 하나님의 원수를 재림 때에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 한번 시간 관계상 상세한 설명보다도 한번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악의 삼위일체를 묘사하는데 12장에는 붉은 용 사탄을 말하고 13장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사단의 하수인들, 국가의 정치적인 권력을 잡든지 아니면 국가의 언론을 담당하든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핍박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그 12장 한번 이것이 이 성경이 보여주는 거대한 이 영적 전쟁의 파노라마를 잘 보여주니까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큰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안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요한복음까지의 그게 요약이에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한 여자가 나오죠. 여자가 누굴 낳으려고 해요?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근데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이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용이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구약성경 전체 얘기의 요약이에요. 한번 창세기 3장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에 대한 열쇠니까 지금 이 구절이 뭐를 지금 보여주는 거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을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인데 그 여자의 후손은 뭐 할 거라고요? 네 머리, 그 뱀너의 머리. 근데 뱀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다스릴 왕을 이 인간 여자를 통해서 낳으려고 해요. 그럴 때 요 뱀이 이 그 사단이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고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하나님이 보내실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노력을 발꿈치를 무는 정도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뱀 사단에게 치지 않아요. 치지 않고 오히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이길 것이다. 이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냥 역사예요. 구속사예요. 인류 역사의 중심에 이게 있어요. 그래, 이게 그냥 이 여자는 이제 누군가니까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저 하와부터 시작해서 그냥 구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이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은 누굴까요?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영에 대한 그 해석이 있죠. 9절에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여기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낳을 이 사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붉은 용이 누구라고? 옛 뱀이다. 어디 나오는 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에요. 근데 그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든 그림은 그냥 뱀이고 용인데, 용이 뱀이고 뱀이 용인데 그 실제 인물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짧은 요 구절이 그냥 구약 성경을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어디 올라가요?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에 올라가요. 이 얘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이 구절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 용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려고 한다는 게 22장의 마지막인데,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신약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2장 안에 그냥 구약성경 전체, 복음서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이런 그 여자와 사내 아이와 용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영적인 이 전쟁의 드라마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고 이제 이 용은 이 사내 아이를 낳은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것으로 역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요 용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간 것을 2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또 다른 그림을 이용해서 같은 내용인데 그림을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뭐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내용인데, 이 용이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갇힌다고 표현된 시기가 언젠가니까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감으로써 아까 12장에서는 그 사단이 어디로 쫓겨났다고 표현됐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여기서는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잡아다가 무저갱에 그냥 체포해서 집어넣고 1000년 동안에 활동들을 많이 못하도록 집어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요 옛뱀 용에게 이런 타격이 가해진 거예요. 그래도 끝은 아니에요. 또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용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7절부터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용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히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 불러요. 영원한 지옥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가 두 단계에 걸쳐서 사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했을 때 한편으로서는 사단을 하늘에서 땅으로 쫓아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붙잡아다가 그냥 무저갱에 가두었다고도 표현한 시기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했을 때 초림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1000년 뒤는 예수님 재림할 때인데, 이때 사단을 완전히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넣음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1, 2장 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빼면 그 안쪽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죄짓게 만들었던 인간의 원수자, 또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을, 악의 뿌리자, 악의 근원이자 악의 우두머리인 이 사단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버려 두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활동을 많이 하게 내버려 뒀고, 예수님 초림할 때는 결정타를 가해서 활동을 제약시켜 놨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완전히 영원한 지옥에 집어넣어서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걸 믿으면 성경을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 것이고. 어떻게 알아? 이러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님, 광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을 체포하거나 감옥에 가둘 권한은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 또 당신을 사형시킬 권한도 우리한테 없으니까 그러지 않겠는데, 좋은 말 할 때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당신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딴 동네 가서 당신 믿는 대로 사세요. 이게 현재 우리가 할 거예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말로, 진리로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하고 두 가지 딱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아예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주지 않거나, 몰래 들어왔는데 이런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게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교회에서부터 추방하는 것, 이것만 교회가 현 시대에는 할 수 있으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단을 따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시편에 나오는 많은 제왕시들이 그 당시 문맥상으로는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시고 또 앞으로 줄 것이고 이런 차원이지만,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작용할 때는 성경 전체에 대한 그림에 대한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21편 하더라도 전반부는 뭐예요? 성천하신 예수님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권을 주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하는 일을 다 맡기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시편 21편의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원수들을 그렇게 최후에 심판하실 것에 대한 구약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 계시가 없으면 그냥 각자 그냥 믿고 싶은 대로 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또 하나님이 설령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다면 이런 진리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해주는 대로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에 왜 사탄이 생겨났고, 왜 죄가 생겼고, 앞으로 예수님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사탄을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건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계시가, 하나님의 계시가 맞다면 이 세상에 바른 세계관은 성경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그걸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 참 기독교인을 만나는 것이 기분 나쁜 걸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 인간이 뭘 안다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될지를
그렇게 100% 절대 진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독단적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생각 자체가 사단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구원이란 무엇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읽을 때, 들을 때 이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믿게 되고 자기 인생 전부를 여기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방천지가 저기예요. 모든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들, 모든 철학사조들, 모든 사상들, 그것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 또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신들을 믿는 것 다 성경은 거짓신이라 그러고 거짓이라 그러죠.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리와 다르게 가르치는 것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하는, 기독교는 이것과 싸우는 것이,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리도 말로서만 하는 거예요. 말로서만. 그리고 믿지 않을 때는 좋게 꼭 믿으시라고, 이렇게 하고 정말 믿으시라고 이런 정도만 하고, 그 대신 교회 안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있으면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지. 그 정도까지만 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국가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기독교를 믿든 반기독교를 믿든 무신론을 믿든 하여튼 국가는 자기 안에 있는 국민들은 전부 다 무슨 뭐 종교를 믿든지 간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하는 일이지만,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어떻게 믿어도 좋다, 예수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에게 왕을 임명해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전쟁에 승리했고, 앞으로 재림 때 또 결정적인 승리를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안 믿고도 어물쩍 은근슬쩍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확인해서 다 내보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렇게 그 국민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맞는 것이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을 지은 이 사람의 그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21편을 다윗이 지었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바로 우리들도 이런 세계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좀 더 이제 분명한 예수님 오신 이후의 것을 알 것이고, 이 시편 21편은 아직도 먼 미래의 일을 희미하게나마 그런 예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이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우리 기독교인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으니까 온통 우리의 관심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을까, 이런 데만 신경을 쓰지, 성경이 말하는 이 거대한 세계관과 거대한 역사관에 입각해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건 교회생활을 하건 시민으로 국가생활을 하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희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 그래, 비록 시편 21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미한 왕에 대한, 미래에 올 왕에 대한 것이지만, 신약과 연결해 볼 때 성경 전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임명한 왕이 있고, 그 왕을 통해 승리를 주시고 또 최후의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완성한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것이 시편 21편에 잘 모여 있다, 그런 뜻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이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또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시편 21편이 자기가 지은, 자기가 부른 노래와 같이 그렇게 이 시편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